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오늘 인사는 또 다르게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예. 이번 주부터 이제 6월 말까지 7주 동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됐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정교한 프로그램, 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묻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탄식을 합니다. 왜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무력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바로 파워, 동력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초고급 자동차, 또 첨단 시스템이 다 갖춰진 자동차일지라도 이 자동차에 연료가 없다면 기름을 넣다는지 요즘은 또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료가 없는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시스템이 좋은 자동차일지라도 연료가 없으면 고철과도 같은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거친 바다처럼 불어올지 않으면 마치 교회는 바닷가에 정박해 놓은 범성과도 같은 겁니다. 겉모양은 웅장하지만 한 발자국도 파도를 헤치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 예수님에게 무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아는 것은 많았지만 행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히 문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비겁자들이 순교자가 되고 방관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새 역사에 시작을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닫혀 있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절과 2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라는 갑자기라는 겁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호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호련이 우리 말로는 갑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갑자기라는 어떤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간의 계산과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실지 조종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다렸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방식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분위기나 방식 또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시간을 정해놓고 불러내는 마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련히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조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호련이라는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강림이 갑작스러운게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같은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그 시간에 대단한 전략을 세우거나 또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10일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호련히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조급하게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 가십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 말은 공동체의 모임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혼자 버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함께 약속을 붙드는 여정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세 가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바람 같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 같은, 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바람은 생명과 능력을 의미하고요. 불은 거룩함과 정결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확장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성령의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람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퓨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연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영, 호흡, 또 생명을 뜻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성령은 죽어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살리는 그 생명의 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오순절 사건에서 보면 마치 에스겔서의 마른 뼈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죽어있던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또 죽음의 상징이었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의 바람이 오순절 다락방에 불어 닥친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은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감정을 고조시키는 경험이 아닙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며 또 메마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도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가 메말라 있고 믿음이 식어 있고 소망이 사라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메마른 그곳에도 다시 생명이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바람을 붙잡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오실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를 살리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죽은 것 같은 믿음도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크게 실패하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문을 꽉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참 좋은 성도님의 권유로 새벽을 깨워보자,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해서 그냥 억지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 새벽에 오니까 얼마나 졸리고 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중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아직 사업도 망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그의 죽어있던 영혼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성도님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 침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닫혔던 인생의 문도 반드시 다시 열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아까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했잖아요.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여기 보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다. 그들이 다 받았다.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아주 특별하게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남종과 여종, 또 젊은이나 늙은이, 남자나 여자, 또 유대인이나 이방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성령의 보편성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기 다른 모습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처럼 정말로 열성적인 제자도 있었고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는 자들도 있었고 상처와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몇몇 특별한 지도자들에게만 내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0명 모두를 찾아오셨습니다.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무명의 여인들, 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까지도 성령의 임재 앞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배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사건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사모함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 은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프레스테산이라는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받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셨는데 다만 이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철학이 너무 강해서.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 능력 과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약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채워지듯이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도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핵심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단순히 성격이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래 소심한 사람이 갑자기 강인한 성품으로 바뀐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자기 보호 본능이 베드로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인간의 약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붙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시골 교회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연세가 많은 어른들이 많았어요. 뭐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 항복하자. 화려한 행사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30년 동안 불화를 겪었던 이웃들이 서로 화해하고 마을에 알코올 중독, 술에 쩌들어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었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영적 발전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과거에 죄를 지어서 라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결핍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갈망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여러분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방언의 역사를 보면 이 6절과 11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남에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초대교회 오순절 하면 방언의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방언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막 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의 방언은 각 나라 언어들로, 여기 보면 제가 세보니 한 17개 나라 정도 돼요. 그 나라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듭니다. 로마 사람은 로마 언어로, 그레데 사람은 그레데 언어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언어로,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분열되었다면 이 오순절 사건으로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야,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고기 잡던 어부들이 아니냐. 그런데 유창하게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각자 놀랍니다. 큰 무리가 듣고 소동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이 각 나라 언어로 소통함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자기 만족이나 또 신비의 체험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증언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추진력이 됩니다. AD 165년과 251년경에 로마에서 끔찍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 자기 가족도 버리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달랐어요. 크리스찬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그 전염병에 창궐한 로마에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들도 전염에 걸려서 죽어갔지만 그들의 얼굴은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직장에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할 때, 슬픔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은 삶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공동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면서 나누었습니다. 또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초대교회가 인간의 어떤 조직력이나 제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시고 그래서 이기심보다는 섬기게 하고 나눔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공동체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 예배와 기쁨이 살아있는 곳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부흥의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의 영국을 변화시켰던 존 웨슬리, 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D.L. 무디, 현대 복음주의의 거목이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들은 공통점이 뭐냐?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성령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새 바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꽃이 튀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정말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역사입니다. 메마른 심령입니까?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지친 가정입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낙심한 인생입니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계산과 내 힘을 내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평범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또 가정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